할렐루야. 네, 오늘은 참 저를 힘들게 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제가 연주만 반주만 들어도 울컥울컥 하는 것 같다가 부를 생각을 하시는지 도대체. 아무튼 여러분들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아침에는 뭐였죠? 발할 준비 되셨습니까? 발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니면 꺼질 준비가 되신 겁니까? 그 빛을 발하기 위해 그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조금 살펴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살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 그 신앙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와 필요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과 선행을 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행은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선행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또 격려하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격려하며. 자, 서로 믿음의 삶, 그 삶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복돋우고 선한 그러한 일을 하도록 힘을 주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힘을 주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 이 패하다라는 뜻은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핍박 때문에 예배와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공동체들의 모습,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에게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모임을 소홀히 하는 습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 영향을 크게 받아요. 예배를 멀리하는 습관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죠.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오직 권하여, 여기서 권하다라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복돋우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 주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 주는 곳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공동체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그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하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과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있고 충성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권면하는 그러한 일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하며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교제를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더욱 뭐 하기를 힘써야 할까요?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나요? 저 여기 한 달 정도 먼저 와 있겠죠, 그렇죠? 집사님,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아무런 가전제품 하나 없고 거실에 누워서 자고 있다는 저의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롭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시간인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보고 싶은 아들의 얼굴을 못 보고 이 미스코리아 뺨을 양쪽으로 왔다 갔다 칠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사모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보고 혼자 이제 남겨져서 있는 시간이 인간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견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식상하잖아. 여러분이 계셔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 여러분들,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에 힘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이처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더욱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으로만 부르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세웠어요? 교회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다시피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한 예수님의 몸이며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아주 빠르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해요. 저는 혼자가 편해요. 누가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귀찮아요. 불편해요. 네. 관계를 그런 사람들은 또한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공동체보다 자신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함께 예배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말씀을 들어도 은혜는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은혜에 비견될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울고 웃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되라. 함께하는 교회가 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본문은 서로 돌아보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뭐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얼굴만 보는 거 아니에요.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라는 뜻,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관계 속에 그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 그 아담을 만드시죠.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 그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혼자 기도하면 또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시험에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남이 아닌 가족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어려운 자를 또한 도왔습니다. 재산까지 나누어 주잖아요. 자기 재산까지 나누었어요.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가? 교회의 능력은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떠한 교회의 그러한 정해져 있는 또 만들어진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점점 차가워져만 가는 것 같아요. 서로 관심이 없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규모가 조금 있잖아요. 솔직히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한 달이 건너면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것만 딱 하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가까운 몇몇 사람들하고의 교제만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다니세요? 저도 그 교회 다니는데?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아프다고 알까요? 몰라요. 아파도 몰라요. 낙심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성도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러한 손님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어느 성도가 시험 들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매주 찾아갔대요. 그 안 나오는 사람을 매주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보다, 앞에 있는 저는 아니고요. 네. 목사님의 설교보다 집사님의 관심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처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힘든 성도에게 전화 한 통. 어려울까요? 마음만 익히면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재산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전화 한 통만 해달라는 건데.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본문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서로 넘어뜨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그 시기 질투의 모습 결코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넘어뜨리는 곳이 아니라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잖아요. 사람은 말로 상처받고 말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보다 세상에서 더 위로받는다라고 말해요. 교회보다 세상에서 더 위로받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비난과 비판만이 그리고 판단만이 이러한 판단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 저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나? 저 사람은 문제야, 문제. 이런 말은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덕을 세우는 말. 격려는 영혼을 살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격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 모세와 아론과 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거, 자, 양쪽에 손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모세가 이렇게 손을 딱 들었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손이 계속 들고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럼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요.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그때 누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줍니다. 받쳐줘요. 이렇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손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좋은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좋은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사람을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격려해야죠.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이 되었던 그 봉사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야 합니다. 또 헌신하는 사람, 그 헌신하는 사람을 채워줘야 합니다. 채워줘야 해요. 그 헌신을 나 몰라라 하고 몰라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워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을 멀리하십시오.
본문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혼자 유지되지 않아요. 신앙은 혼자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전략이 어떤지 아세요? 마귀는 성도를 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혼자 되게 하려고 만들어요.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게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약해지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져요. 숯불도 하나만 떨어져 있으면 금방 식는다고 합니다.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잘 안 식는데 하나만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빨리 식는데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예배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는 나의 숨이에요. 호흡입니다. 교회의 호흡이에요. 교회가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살듯이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뭐예요? 흔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요.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오만 세상적인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만들고 그러한 것에 빠져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영혼을 붙듭니다. 한 예화로 광야의 양은 혼자 떨어지면 늑대의 먹이가 된대요. 혼자 떨어지면.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함께 모은답니다. 함께 모은대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늑대의 먹이가 되니까. 함께 모은대요. 목자는. 교회는 영적인 양떼입니다. 영적인 양떼예요.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된 공동체 위에 역사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됨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과 반대되는 공동체.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된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겠죠. 앞에 있는 저도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한다고.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의 진짜 힘, 이 교회의 진짜 힘은 건물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정말 작은 교회라도 사랑이 있으면 강한 교회인 거예요. 강한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하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적으로 강하지 않았어요. 권력도 없었고 재정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세상을 바꾸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을 바꾸었어요. 왜일까요? 제목의 앞에 두 글자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외쳐주세요. 함께. 감사합니다. 네. 왜일까요?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삶을 봅니다.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이 문이 반대로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함께 우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함께 울어주는 교회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서로 세워주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함께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천국 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함께하는 교회, 그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